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과속으로 운전할 때보다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에 치사율이 2배가 높은 것으로 지난 5년 동안의 통계에 조사 내용이 분석이 됐습니다.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 2배 더 위험한 것은 졸음운전이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할 때 눈을 감는다든지 또 똑바로 서 있어야 할 때 주저앉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참 많이 잠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정치가 잠들어 있고 또 정의가 때로는 잠들어 있고 사회와 종교와 교육, 양심 이런 것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들어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위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순환주간 둘째 날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가운데 배경이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신랑과 친구들이 결혼하기 전에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우리 한국도 전통적으로 함을 메고 가지요. 신부 댁에. 그런 것처럼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 댁을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풍습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인데 어느 혼인잔치집에 신랑을 기다리는 집에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다. 왜 그러냐면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또는 새벽에 신랑이 오면 친구들과 오면 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가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측했던 시간보다도 신랑과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 눈꺼풀 떨어지는 걸 막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다가 좀 하여튼간 잠이 든 그 깊은 밤 잠이 들고 또 졸고 뭐 이러면서 한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언제 올지 몰랐던 신랑의 일행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미 밤새 기다리느라고 자기들이 준비했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명은 좀 번거롭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미리 옆에 여분의 기름을 좀 더 준비한 처녀들이 있었고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분 없이 그냥 등불에 기름 채운 것만 가지고 온 처녀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등불이 다 떨어진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급하게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분을 좀 가져온 이 처녀들도 빌려줄 만큼의 여분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우리도 너희들에게 빌려줄 만큼의 여분은 없다 라고 해서 못 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빨리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 사이에 신랑의 일행은 도착합니다. 기름을 급하게 어디 가서 준비해서 다시 결혼식장으로 도착을 했는데 와보니까 문이 굳게 닫혔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이미 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문을 두들겨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했더니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 그냥 비유 속에 나오는 교훈은 때를 맞추지 못해서, 그 때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또 기름을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그 귀한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게 이제 이 비유 속에서 주는 표면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의미는 주인이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인하는 거죠. 난 너 몰라.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느냐? 어느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시느냐? 난 너 몰라. 김 목사야? 난 너 모른다.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 주님이 난 널 모른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이 부인할 때가 어느 때일까? 자,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누구든지,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시인하지 않겠다. 우리를 모른다고 할 때 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메시지와 똑같은 경우가 언제냐?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비중과 내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왜 깨어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정도의 비중과 살아가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왜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비중에 의해서 소개돼야 되는 걸까?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그 타이밍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압니다, 모릅니다,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분명히 곳곳에서 판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미혹해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여러분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큐 8부작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 2위를 그 방송에 관계된 단어들이 다 차지할 정도로 교회 바깥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방송이에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단들, 미혹의 영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와요. 완전히 세뇌가 되고 판단을 못해요. 이 판단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돼서 맹목적 이런 걸 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판단력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오늘 같은 날은 좀 맹목적이어도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유의 의지가 참 우리 교인들은 아직도 많이 있구나. 깨어있지 못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 때인지.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안다고 하실까요? 모른다고 하실까요?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삶이 지금 내 모습인지를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 예컨대 소방서 소방관이나 경찰서의 경찰관이나 초소의 군인들은 깨어있는 게 의무예요. 모두가 다 잠자는 한밤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깨어 있어야 하는 임무면 그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는 고속버스를 타고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 때 기관사나 조종사나 운전사는 의무가 뭐예요? 자기 임무가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승객들 다 잠잔다고, 지금 다 잠자는 시간이라고 나는 억울해, 나도 자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고 편하게 살고 세상 문화 속에 다 함몰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갈지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수가 없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예화도 있었죠. 옛날에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전략적으로 뭐라고요?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회개하고, 내일부터 은혜 받고, 내일부터 잘하지 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심어주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이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지금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 내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깨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아침부터 이 새벽에 나오느라고 여러분 깨어나신 것처럼 깨어나길 바랍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오늘도 한 3시간 정도 자고 나왔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해요. 긴장하고 이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알람을 혹시 몰라서 맞춰놓긴 하지만 거의 알람이 울리기 전에 꼭 눈을 떠서 알람을 울리기 전에 제가 꼭 꺼요. 희한해요. 2시간을 자도 1시간만 눈을 감았다 떠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꼭 깨요. 나한테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만큼 그 시간에 대한 이 무의식 속에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아마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자, 미련한 5처녀가 만약에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한 얘기죠. 기름이 있으면 돼요. 기름이 더 있었다면 미련한 5처녀가 아니라 그들도 슬기로운 처녀였을 거예요. 자,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등불이에요. 우리가 등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등불로서 빛을 계속 비치고 빛을 드러내려면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우리 삶의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기름은 뭘까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내 옆에 가까이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세상이 아무리 컴컴한 한밤중이고 어두운 밤일지라도 그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발등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밤거리를 더듬거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지 않고 그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 앞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곁에 없으면 우리 영이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가지러 갔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었으니까 기름을 가지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자, 10명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등은 있었어요. 등은 다 손에 등은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신랑을 맞이할 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등은 다 등불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필요했던 것은 여분의 기름이었어요. 똑같이 등불이 다 있지만 그걸 꺼트리지 않고 유지하려면 더 남보다 더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수고를 더 해야 돼요. 번거로워야 돼요. 애써야 돼요. 여러분, 번거롭잖아요. 그냥 등불만 탈랑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있는 그 처녀들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분을 따로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면 그만큼 수고를 2배로 더 해야 되고 귀찮고 힘들고 까다롭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거 불편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우리 삶에 때로는 불편함일 수 있어요. 번거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든 이 과정이 우리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새벽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더 준비하려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으려면 번거로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 나가서 말씀 한번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매일 큐티도 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무슨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할 거 있어? 2000년 동안 고난주간을 했는데 내년에도 할 텐데 뭘 그렇게 요란하고 특별하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뭘 그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힘들어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까이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길 원하신다면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습관적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요, 우리 삶의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습관을 늘 가져야 돼요. 불편한 거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불편합니다. 번거롭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거 불편한 겁니다. 운동이 꼭 좋아서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조깅하고 산책하는 사람들 불편하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 쉬운 겁니다. 절제하는 거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그날을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불을 잘 켜놓고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했던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늘 옆에다 두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도록 소원하는 슬기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의무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잠들면 승객들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잠들면, 여러분이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깊이 잠들고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잠들면 언제 적에게 성이 함락될 줄 모릅니다. 이 새벽 불편함을 감사하십시오. 이 새벽 번거롭고 수고로움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처음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미련하다고 했을 거예요. 전 이 비유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여김받은 그 여자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런 미련한 것들, 불편하게 기름을 왜 또 가져가냐? 응? 센스 있게 좀 살아라. 센스 있게. 뭐 하는 짓이냐? 아이고, 참 하여튼간 이것들은 미련해.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았어.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니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혹시 그 얘기 들으신 분들, 여러분 미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슬기로운 그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신랑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